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또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인사가 그거죠. 요새는 코로나가 언제 떠날까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저는 하나님께서 빨리 종식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할까에 우리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이 코로나로부터 빨리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가운데 또 저를 행복하게 했던 많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릴 적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님의 칼소리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음식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종례를 알리는 종소리가 가장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소리 이후에 이틀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TV도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교회 가서 친구들과 함께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여자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사랑을 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목회자가 된 저에게는 여러분의 찬양 소리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 그리고 예배 전후에 335요 모여서 하하호 하면서 웃는 여러분의 웃음소리, 그리고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리, 또 취업을 했다는 소리, 이제 목사님 결혼하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소리가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행복한 소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간도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여와 야가 다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노동계 안에서도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를 하는 것이 맞느냐, 등교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다른 목소리를 또한 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의 어떤 소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내가 힘들거나 기쁘거나 즐거울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오늘 이 소리가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산돌교회 성도님들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관리가 바로 그 행복한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 부자 관원의 관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오늘 그 부자 관리의 신앙은 모르긴 몰라도 저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여 나는 그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키지 못하며 산 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자 관리는요, 신앙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두개인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관리는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우리 10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 물어보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영적인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올바른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행함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젊은 나이에 성공한 재벌 총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갖추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관리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한다면 가난한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관리는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은 없었습니다. 이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재물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이 중요한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부자는요, 심히 근심하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곁을 떠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도 재물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천국을 잃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자는 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부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면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재물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에게 맡겨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천국은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소리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행복한 소리를 들려주기를 원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 가운데 나에게 가장 행복한 소리를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나의 가장 행복한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라라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맹인 치유 사건의 앞과 뒤로 두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와 또 다음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맹인 치유 사건을 가운데 두고 재물과 관련해서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두 명의 부자를 예수님께서 소개함으로써 재물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리는요, 자신의 재물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나눠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에 머뭇거리고 고민하고 있지만, 다음에 나오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혹시라도 내가 남의 돈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탈취한 것을 4배로 갚게 되어진다면 아마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도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재물이 우상인 부자 관리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좋은 소리, 즉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삭개오는 재물이 우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당당히 그동안 모은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 각오를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삭개오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부자 관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그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부자 관리가 재물에 집착하는 그릇된 청지기라면, 삭개오는 재물을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즉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참된 올바른 청지기인 셈입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당시에 공동체 내에 재물에 집착하는 그런 부자 교인들이 지금 오늘 부자 관리처럼 나에게 맡겨두신 그 재물을 우상으로 삼아서 움켜쥐지 말고 삭개오처럼 영적인 눈을 떠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두신 재물을 사용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또 우상의 대상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우상을 포기해야 합니까? 삭개오가 우상을 포기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끔찍히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자녀도 돈도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더욱 끔찍히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주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깊은 것들을 그분께 날마다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사랑은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또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서 그래,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그친다면 오늘 부자 관리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주님을 따라갈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고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해야지. 물론 좋은 결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결심이에요. 그러나 우리 작은 것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리가 멀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해서 피곤해서 새벽 제단에 나가지 못하지만 밴드에 올라오는 설교를 빼먹지 말고 한번 들어봐야겠다. 12시 교회와 코로나를 위해서 정오 기도의 시간에 1분이라도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라는 다짐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잘 실천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죠. 그래, 멀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새벽 제단을 깨워보도록 노력하겠다. 밴드에 올라오는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번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그 말씀을 요약을 하는 일에 한번 도전해보자. 이것에 도전하는 성도가 저희 교회에 있어요. 오늘 좀 늦었지만 우리 동진 형제가 요새는 좀 뜸한 것 같은데 설교를 올리면 그 설교 본문을 다 요약을 해서 이제 밴드에 올립니다. 그 운동이 좀 번져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오 기도에 1분이 아닌 이제는 한 3분 정도 기도해보자 라는, 여러분,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이고 쌓이게 될 때 다른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포기하는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삶 윤택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달콤한 잠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어떠한 수단을 내가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감히 포기할 때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포기하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행복한 소리인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행복한 소리는 바로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요,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자를 신뢰할 때 양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신뢰하고 그렇게 따라오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따라오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소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리입니다. 보병 군사학교의 슬로건이 무엇이냐면 나를 따르라라는 구호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고 소대장이 앞에서 명령하기 위해서는요, 소대장이 내가 바르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게 되어지면 전투에서 많은 병사들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교들은 병사들보다 더 심한 훈련과 더 혹독한 훈련을, 더 긴 시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병사들의 목숨을 지켜 주어야 하고 순간순간 병사들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며 나를 따라오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왜 따라오라고 하실까요? 그 말씀에 우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은요,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손수 모든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의 길일 수 있었지만 마지막엔 늘 승리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이 소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리인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지 않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는 그 행복한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를 우리는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간절히 소망하기는 세상의 소리보다는 우상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소리와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행복한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림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